요즘 문화 콘텐츠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 하면 뭐 다 가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화 배우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대세라고, 세계적인 대세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요즘 문화의 콘텐츠의 대세는 BTS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뮤지션입니다. 이들이 세계 투어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티켓이 매진이 되었고, 미국 공연 때에도 티켓 판매가 2시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미국 사람들 대부분 BTS를 알고 있어요. 2018년도에 2년 전에 모르는 어른들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BTS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럴 때에 VIP석 티켓 100장을 사서 직원들에게 아주 우수한 팀들에게만 팀장을 통해서 전달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공연하는 당일날 VIP석에 100명의 티켓을 받았는데 20명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티켓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한국의 청년들이 와서 그냥 노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팀장은 직원들에게 티켓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2018년도 BTS가 미국 투어를 할 때에 일찍 티켓이 매입되었고, 다시 중고시장 리셀러에서는,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것을 더 높이 팔았는데, 올려서 팔았는데 VIP석이 8,0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또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 축구의 성지라고 하는 축구 경기장입니다. 그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는데 거기도 매진이 빨리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리셀러, 중고시장에서 표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 일명 암표라고 하나요? 거기가 10,000불이었다고 합니다. VIP석 한 자리에 10,000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중에 80명 정도가 못 왔으니 얼마 정도 큰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CEO였다라면 아주 비싼 돈을 가지고 주었건만 오지 않았어요. 홍보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팀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전 아마도 많은 CEO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티켓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도록 많은 티켓을,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들이, 혹은 내 친한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혹은 나의 직원들이 천국에 오지 않고 나만 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병이 들자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다 탕진되어지고 빚까지 지게 되고, 결국 아버지가 살아나셨으면 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와이프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시장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노동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5 형제들 가운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엄마의 일을 도와서 자녀들을 잘 도와가지고, 자녀들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럽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갈 만한 그 시즌에 대학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는데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직장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돈을 벌고 엄마와 가족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었는데, 한국에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군인으로 누구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으로 갈 때도 그냥 가면 돈을 못 버니까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하사관에서 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사관에서 폭발물 장치에 이 폭발물 장치가 폭발하는 바람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국가에서 이 아들을 위한 보상금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형편을 알기 때문에 부대에서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가정이 너무 힘들지 쓰러지는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그만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여전히 이 어머니는 고생을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큰애 죽고 나서 나라에서 돈도 좀 받았다면서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머니가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돈을 어떻게 써? 우리 아이의 핏값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이가 지났을 때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 돈을 내가 쓸 수 없어서 정말 값지고 귀한 곳에 써주십시오. 우리 아들 핏값입니다라고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티켓 값이 나왔고 또 하나는 핏값이 나왔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티켓 값과 핏값의 공통점은 가치입니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보다 돈을 주고도 얻기 힘든 그 티켓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들이 핏값을 얻은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아들의 핏값이라는 가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 희생의 핏값, 그 귀중한 핏값, 그 핏값 무엇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 핏값인 거예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핏값의 존재로 속량, 리딤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바뀐 최고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잃고 나서 돈도 소용이 없듯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생명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린 전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전도하라는 얘기할 때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만들었을까요? 생명 살리는 가치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천국의 티켓값과 핏값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전쟁 없이 나라가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 와치맨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이 이를 보고서 급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부부 울려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군사들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간만에 이게 평화로웠던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괜찮을 거야, 시간이 좀 있을 거야 하면서 늦장을 부리고 무기를 챙기는데도 늦장을 부리다가 결국은 적군에게 전멸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패함으로 몰고 간 이 원인,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파수꾼에 있을까요? 아니면 군사들에게 있습니까? 또 만일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이, 와치맨이 졸다가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게 발견해서 나팔을 늦게 불었어요. 그 결과 안에 있는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못하고 백성들이 다 죽고 말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파수꾼의 잘못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영어에서도 말하면 똑같아요. 그의 피해를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해요. 너에게서 찾아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내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서, 내 자녀들 중에서, 내 부모들 중에서, 내 이웃들 중에서, 내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 멸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핏값을 묻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함께 어떤 고백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 칭찬받을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경고성의 메시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도덕적인 말씀, 권면의 말씀, 환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 안일하게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영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성 메시지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 핏값은 어떤 핏값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핏값을 얘기해요. 하나의 핏값은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므로, 나팔 불지 않으므로 죽게 되었던 그런 무고한 생명들에 대한 핏값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 그 생명값을 우리가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한 것은 어떻게 역사 속에 핏값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열었을 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의 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막 뭔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이 막 웅성웅성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래도 그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물을 받아다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했던 말을 우리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It is your responsibilit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 아니다. 난 책임을 다했어. 이 핏값은 너희가 담당할 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겁도 없어요. 참 믿음이 없으면 참 무식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에게 돌리면 되지 왜 또 우리 자손까지 그걸 돌리라고 말해요. 자, 그 결과 이런 겁 없는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후로부터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멸망당하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지도에서 그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몇천 년 동안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예수님을 죽인 나쁜 백성이라는 오명을 입고 그들을 다 인종 청소, 클린업 해야 된다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희생당하고 피를 흘렸던 백성의 수가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피값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피의 대가는요, 참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이런 고통스러운 피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천국의 티켓을 설명하고 오지 않으면 경고해야만 한다고, 멸망당한다라고 꼭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신 이유입니다. 파수꾼의 와치맨의 이 잡이 어떤 겁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나팔 불어주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알려주는 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치맨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해줘야 되지만 그 누구도 경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나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희에게 지겠다라고 말씀해요. 때로는 경고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지금
결핍되고 빠져있는 게 바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고받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고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더 깊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안일한 자세, 우리의 무사 안일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영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전도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헌신하게 되는데 그가 꿈을 꿨어요. 여보, 난 어젯밤 매우 무서운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께서 나를 쳐다보시더니 너희의 집 하인들의 영혼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길래 나는 머리를 숙인 채 주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또 내 자녀들의 영혼들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또다시 할 말이 없어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제 자식들의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천사가 나를 이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경고해 주지 않았던 우리 집 하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동네에서 나와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원망의 눈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소? 라고 소리를 치면서 원망했어요. 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든지 이후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끝에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고해 주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들의 그 피를 이제 너에게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불신자들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방조죄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우리의 의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는, 최고의 의무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 외에 단기 선교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로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학자 베네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간단하다. 로컬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그 마음을 보시고 보내주시고 또 전도의 눈, 복음 전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실제 그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교회 성도들을 보내줄 것이며 누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 다시 한번 웨이크업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으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하지 않았다라면 인정하기 싫겠지만 부끄럽게도 그들의 영혼을 정말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교회로 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렉산더 더프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으며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책임이 오늘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두 가지가 크게 떠오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이 임박했다면 아직 살 날도 많은데 웬 죽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합니다. 죽음은 정직하고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게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기억하는 마음의 중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고향 생각이랍니다. 떠나왔던 고향이 어딘가. 내 고향 남쪽 나라. 가곡도 있듯이 노래도 있듯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많이 떠올립니까? 내가 돌아갈 본향, 본래적인 고향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늘을 떠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제일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무엇을 남길까? 그 중에서 자녀를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야, 마지막 부탁을 할 게 있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지만 바로 믿음의 후손들, 내가 복음 전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런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남기고 갑니다. 라고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은 확고하지만 내가 그동안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할 때에 그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경고하지 못했던 영혼들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에게는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라는 경고성의 메시지에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에게는 책임이 없고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지난주에 주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했지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너는 전하고 알려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최소 10사람의 터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뿌리를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10월달까지 간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도를, 그 기업을,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어찌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도전의 마음을 가져본 지 참 오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이 지역을 바라볼 때에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내가 바뀌어졌어요. 여기에 쓰여져 있고 내가 그 세 사람을 쓰였던 마음의 자세가 난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에 왔던 우리 김성호 형제에 대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소중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경고하는 일에 등한히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옥에 간 영혼들의 피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나는 지금부터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와 마귀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알리며 살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